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불교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로 바꾸시고 박정희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병철, 정주영 등 기업인을 내세우 세계 유례없는 급발전을 거듭해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 온 국민은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빠른 발전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급발진이 문제가 생기듯 가난해서 갑자기 물질적 부자가 되니까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어브란스의 사회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나라를 이끌어야 함에도 종교도 세속화되어 부패했고 언론도 노동계도 교육도 국가도 전국 좌파 사상이 모든 조직에 물들어 있고 지금도 계속 확대해 있습니다. 첫째는 체제 유지가 불안정하고 두 번째는 계층별, 세대별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감정 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셋째는 때만 쓰면 해결해 준다는 보상심리는 공익보다 나만을 위한 시위 문화가 공권력도 짓밟아버리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넷째는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건져내지 못하는 이 나라가 동방의 등불이 되기는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대인관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공과 사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사이 대한민국 온 나라를 뒤엎어놓은 박근혜 대통령 꼴이 됩니다. 최순실에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였고 맺고 끊지를 못한 것이 대한민국 국호가 흔들릴 정도로 큰 파문과 소용돌이 속에 국정이 마비되었고 국가의 큰 손실을 초래한 사건을 보면서 공직자의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저는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측근에는 장관, 차관, 그리고 국회의원, 기업인, 외국인, 또한 엘리트층, 서민층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살아왔기에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며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그 인연이 어떤 곳으로 피어나느냐에 따라 성공한 인생 또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인생관입니다. 그것은 다 바벨탑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허물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사입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십시오. 대통령 하면 최정상에 올라왔고 이제 더 갈 데가 없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나거나 총 맞아 죽거나 핵무소로 가거나 자살하거나 탄핵되거나 좋은 평판으로 대통령을 끝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2대 대통령 윤보선 다 4.19, 5.16 혁명으로 쫓겨났습니다. 박정희 총살당했죠. 부인까지 총살당했어요. 전두환 백단사 기장 갔다가 또다시 교도소 갔습니다. 노태우 행무소 갔습니다. 김영삼 온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큰 고통을 남겨준 IMF 대통령,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국제통화기금, 우리 외화가 고갈이 나가서 IMF 맡은 김대중 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햇볕 정책이 오히려 이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집 뒷산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겠습니까? 그 상상만 해보십시오. 더 이상 말하라. 이명박 자도 우도 아닌 중도의 길을 가다가 좌파들을 척결하지 못해 후임 대통령을 구치소 가게 한 무능한 대통령. 박근혜 지금 서울고치소에 있습니다. 지인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도 아니지만 정년을 다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서
약 7년을 덤으로 더하고 공직을 떠났음에도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한 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쭐한 폼만 재다가 꽁지 빠진 장탁이 되어 하차한 심정은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허전하고 외로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의 식구들이 반겨주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외로움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하늘나라 간다는 꿈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생존경쟁입니다. 바로 struggle for life, struggle for existence. 나의 경쟁력은 무조건 밟고 이겨야 내가 산다는 그런 사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나온 그 생활은 영적으로 보면 나 자신을 잃는 것이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은 나 자신을 재발견하고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매우 흐뭇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메타피지컬 라이프, 행위 상학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교회 나가기 전에는 상당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했고 말이나 힘으로 남에게 진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화가 나면 참는 것이 절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엄청나게 달라진 것 사실입니다. 저의 신앙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뿐이 아니라 우리 집 족부 모두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보다 더 잘 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망나니 같은 저를 사랑했습니다. 나 이 강경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교회로 이끌어온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는 제2의 사도바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공직에서 퇴직한 후 늦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입교한 초보 훈련병입니다. 신앙 선배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보는 교회 안에서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범하는 실수들을 피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왜? 교회는 나 때문에 생긴 조직도 아니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 생각으로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조직이며 성도는 일반 시민과 다른 성품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보다 못한 교인들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고 이따금 실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은 예수님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뜻을 이루어줄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뜻을 바로 아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분의 입을 따라 말을 배웁니다. 그분이 가르쳐준 말로 기도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나 자신에게 묻기도 합니다. 나 자신 곁길에서 서성이지 않는지 살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행복교회 여러분들이요, 내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 외롭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과 사랑은 내 마음을 적셔줄 축복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 많은 기독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만든 계명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택한 백성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범이요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기록하여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가 아니라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거룩하신 분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날 행복교회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행복하죠? 행복합니까?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교회 이름 때문에 행복하고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에 행복하고 더블 행복입니다. 제7일은 역사의 시작입니다. 거룩의 역사요 구속의 역사입니다.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구속의 단어 때문에 의기양양하게 목사님께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구속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지금도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구속은 구할 구자 속전낸 속 구원해주는 일입니다. salvation. 수박을 세워 자유를 억제하는 그 구속은 잡을 구자 묶을 속자 restriction입니다. 그래서 salvation과 restriction을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넌센스요 무식의 발로였음을 자인하면서 제7일은 거룩이요 구속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은 하루만이라도 압력속 같은 세상살이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순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구하고 따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함께 거기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그곳에 계십니다. 누군가 사랑하고 갈등하고 화해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now here. 지금도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거나 망령되이 불러서는 아니 됩니다. 거룩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성, 윤리성 그 어떤 것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말입니다. 트럼프도 푸틴 대통령도 엘리자베스 왕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므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을 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본문에서 같이 항상 거룩한 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름만이 거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말을 실수하거나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거룩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감추기 위해 말하고 속이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악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명령하거나 금지하거나 거듭해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고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4, 레위기 19장 2절에 연속 거듭해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목적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행복이고 성공이고 번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 성공이고 번영이고 행복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원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은 거룩으로 채워집니다. 구별이 거룩입니다. 거듭남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천국을 부정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지의 자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신이 인성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 의해 가혹하고 치욕적인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인 자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도 박해하던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어 오히려 더 눈부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신약성경 14개 신약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루속히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허락 없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갖게 된 선택권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 여행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하여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이요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거룩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흔들리는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단절되면서 비롯됩니다. 이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과 맥이 상통합니다. 거룩은 이웃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7, 18절에 너는 네 행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끝으로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눈만 뜨면 비판거리가 보였고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고 분노하며 비판을 쏟아놓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는 사랑하는 마음과 온순한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도 죄인이요 너도 죄인이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테레사 소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단하면 사랑할 수 없다. 심판하면 사랑할 수 없다. 비판하면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내 입장에서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성경의 기본 정신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이 거룩함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부활의 믿음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행복해 여러분들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요.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 때가 약간은 묻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선택한 보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빛이 되고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아멘.